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죄로 인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종의 형태로 오셔서 사람을 섬기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살펴본 본문에 앞서서 마가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하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교사로 오시고 낮은 자에 임하시고 그리고 섬기고 낮아져서 인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으로 오신 모습을 그 시선을 가지고 기록한 복음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보잘것없는 인류, 정말 끝없는 우주 광활의 우주에서 정말 전보다 더 보이지 않는 그런 인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과 그의 그 죽음, 인간을 위한 연민을 느낄 수가 있는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한 영혼이든 어떻든 간에 그가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열정을 고스란히 드러내시고 그것을 기록한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중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총신대학교 김창훈 교수님이 마가복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가 쓴 마가복음 강해라는 책에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섬김과 죽으심이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람교회와 그리고 우리 폼팩토리와 모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선교사로 오셔서 자신의 복음의 본질이심을 본인이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본질의 행위, 가르침과 치유와 섬김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모범을 보였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가이드를 하신 것.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살아간 그 모범, 가이드대로 너희도 그렇게 살면 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의 참된 복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웨스트민스터의 신앙고백 1문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한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걸어간다는 거죠. 가르치고 치유하고 섬기고 영혼을 위해서 죽어갔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떤 글에 넌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기 전도하는 사람들 이단이지 라고 하니까 어떻게 알았어? 아는 방법이 있어. 뭔데? 교회들은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야. 이런 글을 보면서 한번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통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 모습인 거죠. 가끔씩 228공원에 가서 책을 사러 거기 서점에 가는데 늘 228공원 앞에는 젊은 친구들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생기고 예쁜 애들이 전도를 하는데 보니까 역시나 신천지였습니다. 저번 주에 주일날 10만 명 수료자 해서 대구 메인 스타디움에서 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충격을 받은 한 또 이단이 발생했습니다. 그 옆에서 여호와 증인이 가판대를 두고 천국 복음,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도 또 우리 교회가 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떻게 그 구령의 열정과 소명과 우리가 변하는 시대에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해야 될지 같이 한번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옛날대로 해, 그냥 해 라고 하면 교회를 점점 멍들게 하고 자가 당착에 빠지고 자기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또 우리 폼팩토리 퐁당퐁당은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그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명도 받고 이런 방향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족보가 나오지 않고 탄생 배경, 그딴 거 설명할 시간이 없어. 오신 목적대로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에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족보나 탄생 배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 영혼에 대해서 섬기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게 하는 그런 아주 핵심들이 그렇게 목적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세례받고 그리고 시험받고 바로 갈릴리 사역부터 예수님의 행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나병 환자를 고치는 모습이 바로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2장이 등장하는데 수일 후에 가버나움 지역에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버나움 지역은 갈릴리 지역의 일부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에서 고치고 치유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소문들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 특히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다시 수일 후에 다시 들어가셨다라고 2장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다시 쉬러 들어가셨다라고 많은 주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장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이제 다시 들어간 이유는 잠시 쉬러 그렇게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예수님, 저분이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는 분이셨어. 그러니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어서 쉬러 들어왔지만 그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온갖 교회의 온갖 좋은 말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데려와도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공동체고 예수님이 임재하고 예수님의 방향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가는 목적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동의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에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잡아둘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생명은 없다는 것이죠. 가버나움에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도를 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그곳에서 도를 전하셨습니다. 도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그가 세상을 섬기고 그가 만물을 회복시키고 그가 생명을 구하는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나야. 복음의 핵심은 섬기고 낮아지고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는 거야 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할 때 그 칭다오에서 서쪽으로 6시간 가면 하택이라는 자리가 나옵니다. 저번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시골입니다. 버스를 타고 7시간을 가서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깡촌이죠.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셨다고, 선교사님이 오셨다고, 그가 기도 치유 사역을 하신다는 소문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작은 교회에 예배당에 30-40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었는데 무려 200명이나 모였습니다. 2박 3일 동안 집회를 하게 되었고요. 또 그곳에서 집회를 한 다음에 이제 식탁의 교제가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맹국수를 끓여서 이렇게 삶아 먹고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집회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다고 여긴 주변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고 어떤 노인분들이 부축을 통해서 무려 3시간 동안 걸어서 그 집회에 오신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거하신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인파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4사람이 힘을 모아서 한 중풍병자를 침상을 메고 오게 되었던 것이죠. 친구 집에서 침상을 들고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천천히 그리고 힘들게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말씀을 도를 전하시는 그곳에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입구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아, 늦었다. 어떻게 하지? 그냥 집에 돌아가서 다음번에 예수님을 초청하든가 한번 만날 기회를 가질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친구를 살리는 기회를 놓치기 싫었습니다. 기회는 매번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많은 친구들이 그럽니다. 아, 그냥 어릴 때 교회 갔고 때가 되면 뭐 돈 좀 벌어놓고 이후에 내가 한번 교회 갈게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냥 작은 그냥 그 긍정의 어떤 거절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친구를 살리는 기회를 놓치기 싫었습니다. 기상천외하는 방법으로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지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옥상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지붕을 뜯어버리고 침상을 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방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무와 흙을 드러내야 되는데 뜯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흙이 떨어진다거나 먼지가 떨어진다거나 흙이 막 튄다거나 말씀을 전하는데 시선이 아마 그곳에 집중되고 방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굳이 피해를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의구심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도덕적인 잣대로 이것을 본다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전도를 하면 무식하거나 예의가 없다거나 무례하거나 도덕적으로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묵상하다가 여기서 핵심은 뭔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오늘날도 도덕적으로 예의가 없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전도를 해라라는 그런 의미인가?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법을 도모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붕을 뜯었기에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물러줘야 되는 것이죠. 금전적 손해도 생기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찬스가 오게 되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써서라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만나게 하는 방법을 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겠지라고 많은 생각들도 해보았습니다. 내가 전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생각은 아니란 생각이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회피하는 그런, 우리의 전도를 회피하는 그런 나쁜 생각일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서 매우 소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아이 예의 없게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소자야 라고 번역된 말은, 작은 자야 라고 번역된 말은 자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죄 사함을 받았어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한 것이죠. 그들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께 나온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그 동기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소자야, 작은 자야, 너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기관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특별히 모세오경을 능통한 사람들인데,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하는 권위가 있는데 어찌 예수 당신이 죄를 사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도 그 생각을 아시고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도를 전할 때 누군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 고침을 통해서 구원의 그 고침과 치유와 구원의 기적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죄사함을 일으켜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뇌 제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라는 말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할 수 있지만 말에 대한 능력은 쉽지 않는 것이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에는 외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누워있는 좀 환자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그가 구원, 여기서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도 맞지만 회복되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되는 그 종합적인 의미인데, 그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외적 증거가 일어나야 됩니다. 즉 말한 후에 그것이 실행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혼을 진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지옥에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게 지금 하시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중풍병자의 중풍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이기도 하지만 인류 모두의 죄입니다. 죽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실패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너의 죄.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인류가 오염되고 전적인 타락이 오게 되었다고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바로 이 죽음을 이기고 회복시키는 것이, 원생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또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가치고 회복이고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 회복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 선포지 않습니까? 너는 죄사함을 받았어. 이제 회복으로 돌아갈 거야. 그 회복의 외적 증거가 뭡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이죠. 앞서 그 중국의 하택이라는 지역에서 2박 3일간 집회를 하고 3시간 동안 걸어왔다는 분이 부축을 받고 걸어왔는데, 그가 돌아갈 때는 부축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지팡이를 던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갔던 많은 사람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을 보고 다 함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외적 치유를 보고 모두가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심을 다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할까 중국에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특별하게 거리를 다니면서 가게에 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시간 날 때마다 얼굴을 알리고 인사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이 친해지게 되었고 그분들이 한국 어학당,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준비된 그런 한국 교회의 어학당에 와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여성분이 중국 공산당원이었는데 좀 친하게 되어서 진지하게 복음도 나누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젊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제가 중국어를 배우는 학원의 그 원장님께서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고 하고 있는 전문대학교, 중국 전문대학교에서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사진으로 보게 되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러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몸부림과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방법을 짜고 그리고 시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천지가 판을 칠 때도 그들을 빼내는 사역들을 같이 해보게 되었고요. 코로나가 창궐할 때도 팀을 만들어서 전국 시청 앞에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회를 하시는 분들과 함께 투어를 저는 다 하지 않았지만 몇 군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개인적인 자랑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늘 해왔던 것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틀을 깨워 부수고 어떤 방법이든 침상을 들고 가든 아니면 정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법이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믿음과 용기와 방법들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 본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침상을 들고 왔던 4명의 사람들을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의 생각에 침상을 들고 왔던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을 앓는 사람은 대부분 아마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노인이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또 데려왔던 사람이 많은 주석에서는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데리고 왔으면 그 사람들도 노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리고 나이가 많고 젊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노인들이 친구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노동을 감수하면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친구를 살렸다면 조금이라도 젊은 우리가 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영혼을 살리는데 그런 방법과 노력과 시간과 물질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폼팩토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우리 봉당봉당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근무하는 근무지가 되기를 원하고 학교가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곳에 내가 밟는 그곳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땅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단기 선교를 첫 걸음을 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꼭 시간을 내셔갖고 같이 동참하고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